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부러워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절대 왕권의 시대에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좌우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왕이라는 자리가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라는 위치가 가져다 주는 그 책임감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책임은 살펴보지 않고 사람들은 특권만 누리고 싶은 것이 문제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왕이라는 위치가 가지는 책임의 무게를 가르쳐 줍니다. 왕은 나라를 정의로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4절이 말하고 있고요. 정의를 잃어버리고 뇌물을 좋아하면 나라는 멸망합니다.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의 말만 듣는 것은 자기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마치 악인이 범죄하는 것처럼 스스로 올무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됩니다. 14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잠언이 이렇게 왕위를 말하는 것은 세상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말은 그 왕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왕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들 주변에 있는 왕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이 요청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처음 세워진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겸손한 모습의 사울이 나중에는 그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방법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급기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그런 그를 시기하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쫓아가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어떤 자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에게 합당한 책무가 있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권 사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왕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걸맞는 책무를 감당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빨리 나이를 먹어서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잔소리는 듣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 나이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진짜 어른이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신이 어른 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른이지만 여전히 아이의 모습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해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망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패망을 예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6절에서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됩니다. 그가 왕이라면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가 패망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13절에서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생명과 시간과 기회는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기회를 다 쓰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갑자기 패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책망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한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혹 탄식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당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구원을 나누는 그런 넉넉한 신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기회들 속에서,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